말씀을 함께 봅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5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아율레디 70번째입니다. 70번. 소제목으로는 선지자를 보내실 하나님. 세 번째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실 하나님. 이제 오늘로서 아율레디는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시간부터는 여러분 다윗의 장막 책을 구입하고 계시죠? 그거를 제가 매 시간마다 이렇게 한 챕터씩 읽고 그것을 중심으로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구입하셔서 함께 읽어나가면서, 저게 10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함께 읽어나가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한번 예배의 관을, 또 예배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책은 필요하신 분은 이미 주문하신 분만 가져가셔야 돼요. 주문하지 않으신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 수요일부터는 아직 제목은 제가 확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다윗의 장막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하고 오늘 오후까지는 아율레디 이제 마지막 그냥 끝내려고요.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율레디 70번째 말라기 4장 4절에서 5절 선지자를 보내실 하나님. 오늘 시대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일으킬 거예요. 대표적으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산이 변화가 되었어요.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찼어요. 빛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모습이 빛의 모양으로 환하게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함께 올라갔던 세 제자가 함께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빛 가운데 변화됐는데 세 제자들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빛 가운데 누가 왔는가 봤더니 모세가 온 거예요. 또 누가 왔나 봤더니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엘리야가 왔어요. 그래서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도 빛으로 변화되고 온 모세도 엘리야도 빛 가운데 변화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변화산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모세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누굴 만나냐 하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라기 4장 4절과 5절은 두 사람에 대한 이름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셨나요?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누구에게 명한?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구약의 마지막 장, 또 말라기의 마지막 장 4장 4절에서 5절은 무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율례를 기억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성경 자체가 구속사 중심으로 기록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가라고 하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은 기록되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 하면 모세에게 명령한 이 모든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 하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일컬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한다면 하나는 율법서, 하나는 선지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물론 그 중에 시가서라고 하는 5권이 포함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크게 분리할 때는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죠. 하나는 율법서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는 선지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무엇을 대표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냐 하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은 엘리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누구를 또 보낼 거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이제 여호와의 큰 날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때, 근데 엘리야가 이 땅에 왔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엘리야가 온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무도 몰랐다. 예수님을 그들이 임의로 대우했던 것처럼 선지자 엘리야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함을 통해서 임의로 대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온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과 사명을 그대로 감당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 삶을 살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유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 이걸 미션이라고 하는데, 콜링이란 단어나 미션이란 단어, 즉 내가 꿈을 꾸고 내가 가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줘서, 하나님의 계획을 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이게 사실은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뭐냐 하면, 이 땅에서는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인데 천국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야, 근데 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말할까? 이게 이해가 저는 아직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이해가 되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근데 하여간 세례 요한은 하여간 이 땅에 와서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또다시 이제 크고 두려운 날, 크고라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랬죠? 이것은 초림을 이야기한다. 두려운 날은 뭐다? 이것은 재림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크고라고 하는 큰 날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또다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남아있어요. 그럼 남아있는데 마지막 때에도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 우리가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성전에도 두 개의 기둥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제가 볼 때 그냥 이거 표현하자면 두 개의 기둥 같은 것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성령,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선지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부름받아 성령으로 역사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과 성령, 그 다음에 율법과 선지자, 이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 어떤 게 필요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 가운데 회복되어짐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선지자가 와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 시대를 일컬어서 우리가 여전히 어떤 시대라고 말하고 있냐면 영적인 암흑 시대, 즉 하나님의 계시가 희미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어둠이고 암흑이고 빛이 희미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존재하고 있을까?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 시대마다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저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래, 더 심한 말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더 심한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 예를 들어 엘리야 시대 때 어떤 사람이 남아 있어요?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은 무명의 용사들이 7,000명이나 남겨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지자 위에는 나 위에 남은 자가 없습니다. 다 죽고
그런데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몇 명을 숨겨놨어요? 50명씩 50명씩 100명을 숨겨 놓기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무명의 용사예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어떤 칭호를 갖고 있다고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위에도 7,000명이라고 하는 또 무릎 꿇지 않고 그 시대에 타협하지 않은,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디에서 존재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남유다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무엇을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송아지에서 좀 더 찾아보고 있는데 그 당시 만들었던 송아지가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정말 실물 크기일까요? 아니면 상징적으로 만들었을까요? 근데 대부분의 자료, 이건 이제 고고학에서 나온 건데, 고고학에서 이게 발굴을 하면서 실제 이제 금송아지 형상들이 나오는데 전부 일치하는 크기를 가지고 있대요. 일치하는 크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자를 쓸 때 몇 센치를 쓰죠? 거기다가 10을 빼세요. 그러면 20cm. 요 정도 크기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요 정도의 크기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이. 근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섬겼다? 예, 그들이 춤을 추면서 막 굿판을 벌리는 것처럼 막 그렇게 이제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근데 그때 드렸던 것은 어떤 걸 드렸냐면 여자들이 했던 귀걸이를 빼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귀걸이를 모아서 20cm 되는 금송아지를 만든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금이 필요할까? 근데 실제 송아지 형상만한 것을 만들려고 하면 금이 3에서 4톤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게 이제 금이 녹여서 형상을 만드는데 이 정도의 무게가 간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 귀고리를 빼가지고 만들 정도다 그러면 요 정도일 것이다. 근데 대부분 이제 고고학에서 그 발굴을 해서 나오는 것들이 거의 20cm 정도라는 거예요. 예. 하여간 이제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리고 이제 그 설명해 놓은 걸 쭉 읽어보니까 일단 제가 설득은 당했어요. 설득은 당했어요. 이게 뭐 금으로만 만든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실 무게고 양이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간 이제 그렇게 하여간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하여간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그렇게 하여간 섬겼을 때 그 중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여전히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냐면 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브루토교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큰 핍박 가운데서도 우상 가운데서도 제약 가운데서도 타락한 문화 가운데서도 세속적인 문화 가운데서도 악한 왕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믿음, 즉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야 시대 때만 해도 몇 명이나 있다고요? 7,000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7,000명이 작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엄청난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문화가 전체 이미 나라가 거의 뭐 한 500년 이상 막 지나오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신앙을 지켜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솔로몬을 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낳고 500년 100년만 살아도 최소한 5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50년 살아서 50년을 일대로 말하면 10대가 지난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엘리야 시대 때 7,000명이나 남아있다. 그렇죠? 그러면 그들의 누군가의 가문에 의해서 누군가의 아버지에 의해서 어머니에 의해서 조상들에 의해서 형제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어떤 신앙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명맥이 끊임없이 북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뭐하고 있다?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북한이 이제 70년 됐단 말이에요. 공산화된 지가. 그럼 그 속에 우리가 신앙인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있다가 답이죠.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중국도 공산화가 된 지가 70년이 되는 건데,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쵸? 있죠? 그거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외세적으로는 뭐처럼 보여요? 유물론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쵸?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악으로 물들고 죄악에 판을 치고 죄악이 주도적인 이런 정치적인 환경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씨름을 해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합이 통치를 하는데도 그쪽에 아합의 바로 옆에 비서실장 같은 존재가 있었죠.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이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왕상 한번 보세요. 왕상 17장, 왕상 18장 12절 보겠습니다. 왕상 18장 12절. 그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18장 12절 마지막 부분에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라.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그럼 오바댜의 부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죠. 물론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는 무엇을 섬기는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렇죠? 이게 정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문이나 그 가정은 개인적으로 뭘 섬겨요? 보이는 것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지만 그 가정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진 그 부모에게서 교육받고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세벨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4절 보세요. 4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오바댜의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성경이 이렇게 오바댜를 소개합니다. 3절.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러니까 지극히라고 하는 게 뭐예요? 특심. 그렇죠? 아주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뜨겁게, 그렇죠? 우리로 말하면 오리지널 보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골수 뭐 신앙 이런 거 표현하는 것처럼 하여간 그렇게 오바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는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어디에서 섬기고 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 폭정을 일삼는 아합과 이세벨 한가운데서 가장 그 가까이에서,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처럼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을 어떤 사람을 배치해 놓았어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댜를 배치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섬겨내는 믿음의 용사들이어야 할까? 여러분,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제 우리의 삶의 신앙과 믿음을 소유하고 유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다윗의 장막을 다루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데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환경이 올 거예요. 뭘로? 정치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럼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하고 이것을 지켜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내 삶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다윗의 장막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의 장막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일단은 그냥 천막 하나를 그냥 덩그러니 놓은 거예요. 물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법궤가 놓여져 있었죠. 근데 거기에는 들어가는 문이나 그 다음에 번제단이나 그 다음에 물두멍이나 그 다음에 떡상이나 그 다음에 뭐 촛대나 향로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다윗의 장막에는 뭐가 없었냐면 피의 제사를 드리는 뭐가 없었다? 번제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장막에는 무엇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다윗의 장막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어라라고 할 때 성막에 우리가 모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동쪽에 문이 있고, 그다음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문이 동쪽으로 향하면서 들어오자마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갈 수 없으니까 무엇인가 대신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 가난한 자는 비둘기, 그래서 피 흘림을 통한 번제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물두봉을 통해서 거기까지 나갈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예, 어떤 이런 걸 거쳐야 되는데 다윗의 장막은 이런 걸 거치지 아니하고 어디까지 나갈 수 있었다? 그냥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다윗의 장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냐 하면 이제는 어떤 예배의 어떤 우리가 어떤 요소, 여러 어떤 예배의 틀, 어떤 예배의 형식적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예배의 순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다음 예배의 순서도 시대마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변천되어지고 바뀌어져 온 거 이런 걸 아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들 가보면 예배 순서가 좀 이렇게 다른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라는 거 있었을지 몰라요. 여기 예배 순서가 없네. 이런 거 아마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안 놀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안 놀라냐면 처음 오신 분은 안 놀라요. 왜냐하면 원래 이런가 보다. 우리 전병 선생님 한 번도 놀란 적 없죠? 그러니까 딴 데 안 가보신 분들은 놀랄 수가 없어요. 왜?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근데 이제 가끔 저희들 교회 이제 왔다가 제일 당황하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예배 순서예요. 예배 순서. 왜 늘 전통적인 예배 순서가 있는데 여기 오니까 그 예배 순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전통적인 사람들 중에 틀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거 순서대로 안 하면 이상하네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죠. 예, 하여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오면 하나님이 어떤 우리가 세우길 원하는 어떤 성전을 세우기 원하냐면 그런 틀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예배하는 그런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면에서 어떤 순서가 절대적이냐 꼭 있어야, 저는 없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내가 우리가 예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순서 짜가지고 그대로 다 하면 돼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좀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교회 어떤 새로운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처럼 예배하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적인 예배 구조를 가지고 나가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거지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걸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한 달 정도도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 교회에 고착화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약간 그걸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거 하면 되죠, 그렇죠?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땡땡땡 이렇게 시작하면 되죠. 왜냐하면 저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거든요. 네, 저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다음에 이제 오래전에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저희 교회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찬송가에 있는 것을 찬송가라고 부르고 여기 없는 것을 CCM 복음성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것도 헷갈려 해요. 왜 여기에 있는 거를 예배해야 되는데 CCM 즉 복음성가를 예배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속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전에 드리는 예배는 예배고 오후에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까? 그렇죠? 대부분 전통교회 가면 오후에는 어디 있는 찬양을 많이 합니까? 여기에 있는 거요. 그렇죠? 오전에는 어디 있는 거 많이 하고 여기에 있는 거 많이 하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 하는 것은 예배고 여기에 있는 거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런 가치관이 우리하고 하여간 이것이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것은 전부 어디서 온 걸까요? 여기에서 온 거는 어디서 온 걸까요? 전부 여기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알면 아무 소리 할 수가 없는데 역사를 모르고 원래부터 이것만 자기 봐왔대. 그러니까 본대로만 했다고 생각하는 걸 우리가 전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혼란이 오는 것 맞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혼란을 줄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냥 이제 우리 성결한 교회에 오면 자연스럽게 한번 성결한 교회의 흐름을 타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이 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청컨히 예배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모세의 성막의 예배를 통해서만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분명히 모세의 성막을 회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싶은 것이 있대. 그것이 다윗의 장막이래요. 그럼 왜 다윗의 장막인가? 여러분들이 저 책 읽으면서 조금 한번 함께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의 선행 학습을 좀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일으키기를 원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우리가 아까 18장 잠깐 살펴봤죠. 17장 1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자, 왜 갑자기 뜬금없이 아니면 짠 하고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디스 사람 엘리야가 뭐라고 외치냐면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거 외친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외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부터 하늘의 문이 실제로 닫힌 거예요. 이때부터 하늘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고 뭘 주장할 수도 있고 뭘 선포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실제가 된 거예요. 실제가.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누가 주목받기 시작하냐면 도대체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야? 그랬더니 사람의 입소문으로 나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디스베에서 온 이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나타나서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외쳤대요. 그때부터 비가 오지 않았다. 이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쵸? 왕궁에 이 소문이 굉장히 급속한 속도로 들어갔겠죠. 근데 엘리야가 외치는데 뭐라고 외쳤나요? 그 앞에 나오는 전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1절 보세요. 그가 뭐라고 외쳤나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면 디스 사람 엘리야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죠. 그러면 이 시대에 자기의 정체를 드러냈다. 이것은 결국 뭐와 같은 거예요? 순교와 같다, 핍박과 같다, 좁은 길과 같다, 모든 걸 잃어버려야 된다, 이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세벨 때문에요. 이세벨은요, 선지자들을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압박하고 핍박하고 고난 주고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서 뭐라고 외치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할렐루야. 우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뭐 하신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살아 계신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 엘리야는 어디서부터 이런 신앙과 믿음이 왔을까요? 오바다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보낼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이제 민수기 25장 11절을 통해서 비느하스라고 한 사람을 소개했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민수기 25장 11절 보면 비느하스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내 질투를 가지고 질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세대를 보면서 아버지의 그 질투심을 가지고 그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그들을 징치한 사람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칸나 아니면 카느아 어떤 이런 용어를 가지고 있는 이것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열정, 열심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이 엘리야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그 다음 장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기도 해요. 한번 다음 장을 볼까요? 그럼 몇 장으로 넘어가야 되죠? 19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0절 그가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 하면 자 이제 그가 갈멜산상에서 모든 전투를 이기고 이세벨의 말을 들었어요. 내가 저놈을 잡아서 죽여버리고 말겠다. 이거 제가 약간 놈이라고 한 건 제가 각색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가지고요 그냥 걸음아 나 살려라 그러고 도망을 갔어요. 예, 도망을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9절 먼저 읽을게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 그러면 대단히 담대하고 대단히 용맹스럽고 대단히 이런 어떤 그 호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엘리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엘리야는 꼭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사람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요 단어를 기억하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의 질투.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질투라고. 열심히 뭐라고요? 질투. 예, 질투라고 적어놓으면 돼요. 예, 질투. 그래서 엘리야가 17장 1절에 일어나서 내 말 있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으로 선포한다 하면서 외치는 그 용기가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질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는 무엇으로 무장한 자가 되어야 할까?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무장하고 있을 때에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거룩한 질투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아요. 여러분 질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질투예요. 아이고 그냥 네 맘대로 해, 알아서 해 이러면 질투하지 않아요. 뭔 짓을 해도. 그렇죠? 근데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을까? 하나 더 찾아볼까요? 14절에도 동일하게 말을 해요. 14절 볼게요. 열왕기상 19장 14절에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걸 똑같이 질투라고 적어놓으세요. 예, 하나님의 물을 때 2번이나 똑같이 대답을 해요. 2번이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그가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왜 여기 굴에 숨어 있니? 라고 물을 때 너 어째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물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14절 10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위별하오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 열심히 위별하오니 라고 할 때 생각나는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라기 4장 2절이 생각나야 돼요. 오늘 제가 다시 다루지 않을 겁니다만 그 부분을, 그게 뭐냐 하면 송아지요. 송아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충성됨이요. 하나님을 향한 충심이요. 그것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열심이요. 또 다른 표현이 뭐라고요? 질투요. 충성됨. 그러면 엘리야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착한 사랑, 혼합되지 않은 사랑, 순수한 사랑의 열정, 이것을 소유한 사람이 누구였다?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그는 오늘날 어떤 예배에 대한 박해, 그렇죠? 신앙에 대한 핍박이 왔을 때 물러서지 않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고 삶의 현장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갈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요. 그 무엇도 끌 수 없는 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을 일으킬 것이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할 때 그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 순수한 열정적인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과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열정적인, 그렇죠? 질투심을 유발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날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